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3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달아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일 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것을 드리는 신앙과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그 신앙 속에서는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 내 자녀, 나의 의와 공로가 우뚝우뚝 서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연락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우리가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나에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또 내 자녀와 그 모든 헌신은 모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심령 속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보다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들을 계수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한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해야 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 대한 그 초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크고 화려한 그 궁전에 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요, 어떤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장막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윗,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업적과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너의 그 손에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쥐어줌으로써 네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크고 위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늘 장막으로 언약의 그 궤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일하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지혜가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른 교회, 어쩌면 그 화목해 보이는 다른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전과 또 교회와 그 다툼과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형제 자매들보다 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자신과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그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인 자신과 그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며 우리는 큰 세상 앞에서 나는 작아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그래도 형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내가 지은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한 것들, 크고 웅장한 세상의 모습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고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그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의 걸림돌이 되는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함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하고 헛돼 보이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내가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 가장 귀한 것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였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늘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는 오직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그는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생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그 남들에게 보여질 수 없는 그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닫게 하고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자신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또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화려한 큰 성전이 아닌 바로 장막에 거하신 것, 하나님이 장막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발걸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인생의 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요, 마치 장막 집과 같은 육체를 선택하신 것, 크고 화려하고 그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그 장막 집에 자신의 능력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죽음의 문을 넘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아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후손에 바로 너를 통하여서 줄 그 복의 근원들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작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총회와 또 병원과 또 몸된 대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약하고 또 연약한 총회이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의 쓰임받는 그 귀한 도구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계시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병 중에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하는 그 삶 속에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또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의 강건함도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금도 부족함 없이 또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그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늘 눈을 들어 주님께 부르짖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근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